어,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말씀 사경으로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대과회가 의료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현실에 압도되어서 무너져 살아갔던 저희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호세아서에 나왔던 고멜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저희 한국 누가회가 다시금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의료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국 누가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김대우 교수님을 통하여서 소선지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밭에 심해져서 또 저희가 다시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의료사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준비한 모든 인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정기 모임 말씀을 전해주신 김대웅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지난 저희 정기 모임 설교 중에 저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에도 꼭 모시고 싶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과 따뜻한 통사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문화 배우니까 지난번 성경부가라는 정기모임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일부는 먼저 교육하고 있을 수가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처음 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잠깐 기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자이시니라. 우리들을 이 땅에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계획하신 온 땅의 주의 다스림이 충만한 그 세상을 진행하시는 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은 학생으로 또 의료인으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길지 아니하고 언젠가 우리의 몸을 떠나게 될 때가 올 텐데, 쉬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계획에 따라 이루게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이 선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번 대충 보니까 대체로 한 30대
뭐 20대 후반, 30대 그 이상, 저처럼 50대 이상이 되신 분은 좀 적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비슷한 나이 때 어떻게 나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돌아보자면 그렇게 멀리 내다보지는 못했어요. 좀 우울했던 청소년 대학에 와서 이제는 좀 부모님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조금은 편한 시간이 됐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대학생활 내내 그냥 해야 되는 공부,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다 어느새 갑자기 30대가 되고,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었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어쩌다 다시 밀고 하게 돼서 10년이 훌쩍 가버리고, 이제 학교에 있게 된 지 10년 정도 또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어떤 현실을 느끼냐면,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있다. 이 10년 정도 남은 시간을 어떻게 후회를 하지 않고, 이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해야 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의 그 짧지만 좀 뭔가 아쉬운 그런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저는 뭔가 잘해야 되는 짐을 지면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잘해야 되는 일은 꼭 제가 살아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을 때이고, 아마 하나님은 자기가 다 완성해 놓고 싶은 일을 언젠가 끝내셨을 텐데, 끝내시게 될 텐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의 한 부분에서 제가 해놓은 그 수고를 감사하게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살면서 정신없이 열심히 하느라고 하지만 이게 또 나만의 일은 아니고 이런 나의 일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게 하신 분이 자기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일이 좀 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동안 나도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이 50대 중반쯤 돼서 점점 더 강해진 삶의 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내 삶이 의미가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후회하기도 하고 좀 살짝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의 20대나 30대처럼 당장 내 앞에 치러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들에 더 많이 집중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길든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셔서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인생에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방향으로 주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좀 벗어나서 내 인생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 부족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에 선지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먼저 알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언자, 선지자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 이제 선지자들이 16명이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남겼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16명의 자기 이름으로 된 선지서라 불리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경누가하고 말씀사경의 시간에 그 16명 중에서 12명은 구약성경의 제일 뒤편에 보면은 호세아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가는 그 12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12권의 책 중에 3권 정도 둘째와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현실과 무슨 관계예요? 내가 지금 좋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여러분 같으면 의료인이라고 해볼까요? 의료인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해야 될 공부도 있고 수련도 있고 뭔가 통과해야 될 관문들도 있으실 텐데 나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그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이 시작이 돼서 우리의 몸이 늙었을 때, 아플 때, 이게 중단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완성을 향해서 계속 진행 중인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안다면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이 일을 왜 열심히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싶은 데에 맞춰서 뭔가 맞추고 나도 좀 그렇게 내게 주어진 현실을 열심히 하고 싶은 바람. 하지만 전혀 모른다면 하나님에게 기도도 하고 뭔가 도와달라고 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막연하겠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좀 그런 어색한 상황도 가능하겠죠. 저도 아까 제 자신의 삶을 얘기했듯이 젊을 때는 그렇게 자세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알게 되죠. 제 인생에 대한 제가 맞이한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많은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현재 우리의 현실은 또 하나님이 세운 계획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세운 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젠가 완성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강의안을 보시면서 우선 이사야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보시죠. 1절에서 5절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오히려 못되게와 죽으시며 조명한 그의 분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의 강한 것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대로 분수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길의 방대기로 세상을 주시며 그의 길의 기원 악인을 이길 것이며 함께 읽으시죠. 의로 그의 불길을 삼며 사실로 그의 몸을 일어서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그 선지서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가끔은 설교하는데 예를 들면 성탄절 같은 때요. 예수님이 구약에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은 그런 예고한 대로 이루어진 일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서를 종종 설교해요. 근데 사실 그 횟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한번 읽어보자고 해도 얼른 어떤 내용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여러 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글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려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피하고 싶기도 하고 반드시 잘해내야 한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알게 되면 재밌지 않겠어요? 뭔가 좀 생생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을 세울 것이라는 예고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을 통치자를 1절은 이새의 밑동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들으면 살짝 어색하지만 이새는 또 이새의 밑둥이라는 이새가 식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새의 줄기, 거기 식물 되게 아닙니까? 뭔가 이제 이 예언자들이 잘 쓰는 표현들이 누군가는 익숙하다면 괜찮겠지만 우리에게 좀 낯설 수도 있죠. 근데 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이새라는 사람인데요.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그 이새라는 사람이 마치 뿌리처럼 그 나중에 이새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중에 누군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새가 그렇게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온 누군가라고 할 때는 뭔가 다윗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라고 소개된 이분은 여기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할 그런 통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새라는 사람의 이름과 동시에 우리가 알게 되는 아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새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룻기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 나라 동쪽에 모압이라는 그 이웃 나라죠. 사촌지간의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의 그 이웃 나라의 여성인데 자기 남편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거든요. 말론이라고 말론. 그래서 이제 그 말론과 결혼한 룻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일찍 죽어서 굉장히 불행한 젊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룻이 결국 자기 남편의 친척 중에서 자기같이 남편이 일찍 죽으면 좀 구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졌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예요. 당장 태어난 사람은 오벳이라는 사람이지만 이제 룻기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누구를 하면서 이새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제일 처음에 언급되는 곳이 그 룻기 마지막인데 이새가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보면은 이새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새 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룻이 결혼한 보아스는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또 누구는 아버지가 누구고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서 누가 얘기가 되냐면은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근데 유다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조금 앞에 나와요. 유다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성경이 창세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까지 생각나게 돼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얘기부터 출발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뭔가 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문제를 놔둬서 안 되겠다 하면서 누구를 선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우셨던 계획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얘기를 하면은 이세의 후손 아들인 다윗도 생각나고 이세의 조상인 아담도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통치자는 뭔가 아담처럼 하나님이 너 내가 만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던 그 아담의 통치하는 역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서 영원히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하는 그 누군가는 그야말로 통치자, 그것도 아담을 연상시키는 온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다윗을 연상시키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할 건데 그 영원한 통치자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는 이사야라는 이 선지서 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유다라는 사람의 후손으로부터 이새가 나왔고 다윗이 나왔고 또 쭉 가면은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있죠.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통치자가 지금 읽었던 이 이사야 11장의 본문과 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게 될 본문을 보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 21세기 한국 사회를 포함한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지금 이새의 줄기인데 왜 줄기라는 말을 쓰냐면 줄기 하필이면 통치자를 가리킬 때 이제 바로 앞에 이사야 10장을 보면은 세상에 많은 줄기들이 있다, 가지들이 있다. 세상을 숲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쓸데없다면서 베어버릴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누군가 통치자를 세운다고 할 때 쓸데없이 제거해버릴 가지들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지금 이 10장 다음에 11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통치자는 누구지 하면서 또 다른 가지로서 이새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올 그런 가지, 통치자가 있다는 얘기를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줄기 얘기. 그래서 이 통치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휘두르는 것과는 다르게 몽둥이로 때려서 아프게 하는 통치자들과는 다르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 스피릿이라는 그런 막대기로 통치를 할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이 이새의 후손이 즉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계획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선언하신 다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겠다고 하시냐면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통치자들이 있을 것이랍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온 아주 유능한 통치자가 사람을 구속하게 하시는 이 계획이 하나 있고요. 여호와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계획에는 또 한편으로는 아주 무능한 통치자가 세상을 아주 무능하게 통치해서 이 메시아 예수를 반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멸하게 하는 그런 통치를 하나님이 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태초부터 정하시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실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메시아 예수를 유능한 통치자가 되게 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 메시아 예수 위에 머무르기 때문인데 여호와의 영이 이 예수를 유능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략과 권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 메시아를 유능하게 통치하게 하실 때 예수에게 주실 세 가지 통치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이라는 여호와의 영, 그리고 모략과 권능, 또 그것이 영이고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세 우선 메시아 예수가 유능하게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능력을 좀 살펴보죠. 이사야가 살았던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실 이 통치자가 다스리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왕조인 아시리아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현재 이라크의 고대 제국이 또 성도들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혜롭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 여호와의 영이 예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10장 13절 14절 이 페이지에 보시면 보라색 글씨가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혜와 총명. 그걸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총명을 열국의 우리 스스로를 끊어치웠고 그들의 지구를 낙하하였으며 또 유황과 같은 우리의 우정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그들의 지혜를 얻었어 세계의 하나님을 얻은 것 온 세계를 세계의 나를 주었단다 날마다 이걸 보기에는 여기는 주님이라는 하나도 없었다. 아멘. 그 13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하는 말인데 나는 내 지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나는 총명하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냐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약탈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 나중에도 똑같이 말하듯이 자부하는 지혜와 총명은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사력과 그리고 침략한 다음에 그들을 자기들이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로부터의 물자를 약탈하는 그것도 매우 손쉽게 14절에 보면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처럼 온 세계를 얻었다. 누가 이렇게 내버린 알을 여기 알이 있네 하면서 쉽게 죽는 것처럼 자기들의 지혜와 총명이 너무 대단해서 제국적 질서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와 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권능이라고 하는데요. 모략은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은밀해서 누구는 그게 몰라요 뭔지. 그리고 철저하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획 이것이 여호와의 모략인데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에게 세상을 모략으로 통치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이 모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략은 다윗의 후손 예수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 그래서 사람들을 당신이 다스리시는 방법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53장 1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모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의로움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우리의 친히 나타나시리로다. 여기 나의 의로운 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 종이라고 부르시면서 백성들에게 보내실 텐데 그 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식으로 한답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면 지식으로. 아까 이 바벨론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의 지혜, 모략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이집트 같은 자기 말고 자기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경계선을 넘어서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오는 이런 제국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또 모략을 가졌다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지배를 하면 유다 성도들도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합니다. 군대와 돈과 우상이 그 나라가 가진 강한 힘인데 그것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타락시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쳐서 타락한 성도들을 다시 충성된 종으로 바꿔줍니다. 아수르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해도 이 충성된 여호와의 종이 그 사람들을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의 지혜나 모략에 의해서 이 탐욕으로 타락한 성도들을 다시 여호와께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 변화시켜주는 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지혜와 모략입니다. 이 메시아는 의와 정직함으로 재판을 해요. 사람이 겉모습이 어떻다든지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매력이 있다든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그 사람이 탐욕과 사나움에 오염되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에서 서로가 다투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의와 성실을 허리에 두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자, 이 유능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를 하실 계획을 말씀했다면 그러면 무능한 통치자를 이 유능한 이세 뿌리에서 나올 왕을 대적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을 이 무능한 통치자들 그러면서 자신과 자기의 추종자들이 함께 망하게 만들 통치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무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왕들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은 아까 말씀드린 침략하고 약탈할 때 자신들이 자부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이 무능한 세상의 왕들은 주문 그리고 마술로 더러운 영의 힘을 의지해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경우를 보면은 이사야 47장에 2페이지 제일 밑에 12절 있잖아요. 12절, 13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젊어서부터 이스라엘 주민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이를 수 있을는지, 혹시 이를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과 내가 피곤하게 되려거다. 하늘의 살생의 장로, 주어서 구원한 자들입니다. 그걸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보라. 이 바벨론 왕은 이 운명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신들로부터 알고 싶어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무속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매력적인 느낌의 남자 무당과 여자 무당들이 유튜버도 있고 그러면서 학교도 되게 막 유명한데 잘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마치 상담을 하듯이 말을 들으면 특별한 무슨 기술 같은 게 있죠. 이제 외우는 게 있고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초청하는 기술 같은 걸 좀 필요로 하면 그 주문, 주술을 해요. 그리고 이 신접한 삶,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이 자기 말고 초자연적인 힘에게 자기의 의뢰자의 필요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말할 때 신접, 자기의 매매 그런 초자연적인 세력이 와주기를, 경제적 와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걸 이집트 왕가 합니다. 그 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국인을 독통하여 애국인을 치리 그들을 막아 형제들을 치유하고 강진을 치유하시오 성을 치유 그가 칠 것이며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 수락할 것이요 그들을 누가 획득이니 그들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적을 정할 것을 아멘. 애국인들은 어떠냐면은 우상, 마술사, 신접한 요술, 아까 주술, 진언 이런 거하고 똑같은 성격의 무속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총명을 자부한다고 하는 이 약탈적 군사력과 경제 체제를 만든 나라들은 그걸 어떻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며 변경시켜주기도 하는 무슨 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알려면 그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정해놓은 운명을 진행한다고 하는지 그걸 알려면 이 우상, 마술사, 신접한 예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당과 점쟁이가 주는 지혜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민족들을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바벨론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그걸 어떤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운명을 정해놓고 자신들을 통해 사실은 그 신들이 원하는 통치를 하는 이 초자연적인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의 소통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무속이라고 부를 만한 신접한 자. 그래서 신접하는 사람이 눈이 갑자기 무서운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칼날 위해서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초능력 같은 걸 발휘하기도 하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런 자신들이야말로 그 어떤 신들보다 더 뛰어난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마치 하나님 같은 자기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 왕들이 지혜를 달라고 찾아가는 점쟁이가 있는데 이 점쟁이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 무능한 왕이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자기를 추종하게 해서 결국에는 공멸하게 만들었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 여호와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무속의 세계에 그냥 두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의존하는 무속인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이 추종하는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 자신의 모략, 숨겨지고 은밀한 통치 계획이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런 왕들에게 구부러진 영, 그러니까 뭔가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따르게 만드는 영을 이용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유능한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을 주시겠다고 했죠. 이 무능한 왕에게는 구부러진 영이라고 하는 구부러진 게 뱀이거든요. 다 뱀은 아니지만 느낌이 좀 그래요. 구부러진, 구불구불한 뱀 그렇잖아요. 이 세상 왕들이 잔인하고 포악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영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왕들을 따르며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은 마치 취한 사람이 정신을 잃은 채 토하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세상이 여호와가 원하는 여호와의 통치가 충만한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그의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의 영으로 유능하게 통치하는 예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르게 더러운 영에 빠져서 그리고 그 더러운 영에 빠진 왕들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무능한 왕이 포악하게 날뛰다가 스스로 망하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정말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은밀해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이 원하는 계획을 이루시는 데 필요한 통치자들을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여호와의 영으로 받은 유능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세우신 그런 지도자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무능한 통치자라서 따라가는 자들을 함께 공멸에 빠뜨린 그런 통치자라고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추종자들이 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 있는 예수를 따른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결해지게 만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도구나, 교회 다니고 있고 이렇게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자기 자신을 이 여호와가 세우신 유능한 통치자의 성도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지는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선지자들, 자기가 보았을 뿐이지 실제로 하고 보여주지 않은 그런 환상들을 본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여주신다라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저 바깥에 무능한 왕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공멸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 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걸 듣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략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없느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사들이 성경을 펴서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사람의 말을 들었는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마음이 없이 말로만 여호와를 공경한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여호와는 교사들에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을 또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에게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요. 이익을 얻는 계획도 세우고 성공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이미 빼앗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을 하면서 자랑한 것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고 그 나라의 물자를 약탈해서 이거 너무 쉽잖아 하면서 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했던 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이 들은 말씀과 환상이라면서 어떤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듣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해쳐서 이익을 얻고 계획을 세우는 성공이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죠?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왕을 얘기하시고 자기가 은밀하고 치밀하게 그 두 가지 종류의 왕이 각자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한쪽은 그 유능한 왕이 사람을 구원하도록 어느 한쪽은 그 무능한 왕이 그 사람들을 함께 공멸로 몰아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영이 충만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내가 정말 들어와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지 증거를 찾으셔야 해요. 제가 볼 때 석탄일 전날 여기 앉아있는 게 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석탄일 연휴에 말씀 사경회가 몇 마디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앉아있죠? 이거는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 의지로부터 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다면서 연휴에 그 내일까지 이런 생각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게 따르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선택일 겁니다. 여호와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이 메시아 예수께서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 예수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 유명한 통치자 예수를 세우셨고 근데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을 그 사람은 찬송을 해요. 이게 오늘 11장 바로 다음에 12장에 보면 전체가 찬송인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뭐냐면 안 무서워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좋아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노래하냐면은 저는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서 그 증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무서워서 그렇다고 하는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면 지금 이 유능한 메시아 예수가 다스리시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실 나라의 평안을 증명하는 겁니다. 평안. 평안은 무서운 게 없는 나라를 뜻하거든요. 평안 없으면 무서워요.
근데 이 유능한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서 평화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왜냐면 이 구원은 내가 지금 누리는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평화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4페이지를 보십시오. 이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평화인가? 아까 우리가 이 사경에 와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이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유능한 왕께서 날 다스리는 증거는 내가 오늘 속한 일, 유스호스텔, 사경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씨름하듯이 모든 힘을 다해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보세요. 이 평화가. 그래야 아까 그 사람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안 무서워 할 수 있거든요. 읽어보시죠. 6절. 제가 먼저 6절 읽어보면 7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네. 지금 그려놓은 이 한 장면이 아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유능하게 통치할 왕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획한 이 은밀한 계획에 따라서 그 예수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이 계획이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런 계획을 말한 때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한 700년 이상 전입니다. 지금 2026년이면은 2826년은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무 일도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서 적어도 지금 약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그렇죠. 2000년 넘게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통치자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그 예수님의 나라의 이 평화로운 모습이 전혀 안 이루어졌을 리가 없어요. 이 평화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 메시아의 나라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서 감격할 때 이 평화가 주는 감격이 있다는 겁니다. 평화. 이 평화는 이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은 구약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거룩한 산이죠. 구약교회 성도들한테는 성전이 예루살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는 곳이 거기뿐이었어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그러면 거기 예루살렘이라고 얼른 알아듣고 거기는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배하고 예수님의 몸이 된 성전으로서 우리 모두가 그 성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내 거룩한 산이라 해야 돼요.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도 안 다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할 때 my holy mountain 이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 여호와가 세우실 유능한 왕이 자기를 나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직접 선언하는 그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은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란 여기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보면은 누군가를 해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인데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맹수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리, 그다음에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거룩한 산에서는 그들이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란 원래는 본성이 무엇을 잡아먹어서 생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렇게 잘하는
이 강한 맹수들을 가리켜요. 근데 하나님의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아무도 안 다친다는 말은 잡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맹수들이 아무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잡아먹을 만한 그 다칠 만한 상할 만한 것들은 또 초식동물이에요. 어린 양, 염소, 젖먹이 다치죠. 송아지.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다치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이 살아갑니다. 그것도 장난을 치면서 재미있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능한 통치자로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계획을 선언하셨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더니 잘 못 다스려가지고 결국에 세상에는 누군가를 잡아먹는 강한 동물들과 또 사람도 말이죠. 그런 동물이나 다름없이 아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처럼 다른 나라를 이렇게 손쉽게 내가 지혜와 총명으로 알을 줍듯이 이렇게 침략하고 그들을 약탈한다 하고 자부하는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 넘치게 됐어요. 맹수하고 너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그런 이 아담이 실패한 후에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다윗의 후손인 이 예수는 아담이 범죄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하고 아주 비슷했을 것 같은. 그래서 맹수도 누구를 잡아먹지 않고 그리고 잡아먹혀야 할 것 같은 동물들로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은 맹수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애기가 젖먹일 정도의 애기인데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 뱀하고 장난을 치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에덴에서는 그랬을 것 같은 나라를 회복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왕을 통해서 자멸의 길로 내가 끌어갈 계획이 있어. 하지만 내가 유능한 왕을 세워서 나의 영으로 그가 유능하게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는 약속 다음에 갑자기 동물의 나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한 7, 8년, 10년 이렇게 키웠던 고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목사님들이 스스로 반려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결혼하면 평생의 반려자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이제 반려하는 견이 생겼잖아요. 묘가 생기고, 도롱뇽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나야지. 미국에서는 자기 애완견과 애완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날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애들이 월월월 얌전하게 찬송도 그런 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맹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뱀이 막 말을 하는데 여자가 전혀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의 뭔가 의사소통도 있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로운 동물과 인간의 나라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말할 때는 그렇게 미래에 있을 어떤 이루려는 일을 말할 때 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것을 동시에 말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 있고 가까이 있다는 말은 사실은 시간이 다르고 그런 일이 발생할 공간이 다르다는 건데 근데 그걸 말할 때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연 세계 속에 지켜져야 할 것 같은 원리들을 상관하지 않고 마치 동시에 벌어질 일인 것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에덴에서의 과거는 앞으로 정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죄와 사망, 죽음, 슬픔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질 세계에서 동물과 사람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먼 미래인데 그러나 그 미래가 오기 전에 더 가까운 미래가 이 미래를 통해서 동시에 하나의 사건처럼 예언이 되는데 그게 이 동물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은 사실은 조금 전에 구절을 보면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아무도 해됨이 없고 상할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왕을 세워서 다스릴 그 유능한 왕이 통치하실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성전에 동물들이 앞으로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살짝 어색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안 다치겠다고 한 것은 예수가 구원한 사람들의 나라죠.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사자는 사람이에요. 표범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 염소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면 독사지? 누가 곰이고 암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라면 이 동물들이 이 평화로운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입니다. 의료인들의 현실 첫 번째는 강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나 곰이나 독사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강한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백성의 재산을 빼앗는 사치스러운 부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맹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유적인, 저 인간은 정말 짐승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경멸하면서 짐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대로 품위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만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치스러운 생활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 성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이 아니라서 짐승으로 취급하는 인간 아닌 짐승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부르고 있는 이 실제 맹수로 말하는 실제로 사람인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고하실 때.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스겔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 왕을 세우시게 되면은 성도들이 양인데 양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 왕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에서는 악한 짐승이 없어질 거다 하면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사람의 나라에 짐승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양들 얘기를 하고 짐승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구속을 받은 백성 속에는 악한 짐승,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약탈적 본성대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는 이 맹수 같은 약탈자들을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 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곰이니까, 여전히 사자니까, 여전히 독사니까. 원래는 독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자는 양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 표범은 염소랑 같이 놀아요. 젖먹이를 물지 않습니다. 이 독사는. 이 곰은 암소를 핥히지 않아. 그러니까 곰이 암소가 된 것도 아니고 사자가 양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자고 곰인데 그대로 있는데 원래 사자라면 할 법한 일을 하지 않게 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에 노략질하던 민족들이 온순해질 거라는 계획을 여기 선포한 거예요. 이 메시아 예수의 나라에서. 그래서 표범하고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들과 새끼곰이 함께 누워 있어요.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송아지를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를 같이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원래 사자는 풀을 먹지 않는데 예전에 에덴에서는 풀을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풀을 먹었던 사자가 다른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변화가 됐는데 여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눈에서는 다시 그 사자가 또 풀을 먹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왕에게는 입에서 나오는 영이 있답니다. 기운. 입에서 나오는 기운, 영이 있어서 악을 혹은 악인을 죽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능한 왕은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을 유능하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약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뭔가 그것을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본성대로 살지 않아도 되게끔 전혀 다른 머리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맹수처럼 약한 동물을 잡아먹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맹수의 본성이 죽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인다. 그런 게 원래 있어요. 탐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대로 그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산다면 사람들과 지내는 동안에 틀림없이 누군가를 그 탐욕으로 다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죽이기 때문에 분노, 악의 거짓말 같은 맹수의 본성을 벗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가 세우신 유능한 통치자 메시아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성 속에 있는 이 맹수와 같은 탐욕, 욕망을 죽이기 때문에 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불태워 정결하게 해요. 그래서 질투, 괴롭힘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보면 늘 질투하고 싸웠던 민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걸 두 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의 유능함은 군사나 약탈적 경제 체제를 갖추어 놓고 그래놓고 지배하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수탈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가 자부했던 이제 그런 약탈적 본성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다면, 그러나 이 유능한 통치자 메시아 예수는 그런 약탈적 본성이 강할수록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야말로 나라를 이루어 대단하다 하고 자부하던 사람들을 정반대로 더 이상 빼앗지 않고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고 죽인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검이기도 하고 그래서 찌르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사야 11장에서는 그 왕의 입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기도 하고 찌르고 쪼개는 검이기도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유능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맞다면 이렇게 사경에 와서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하시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진 거친 성품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경쟁을 한다면 이겨야 마음이 놓였던 것이 사라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나를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로 나를 그렇게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할 일,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이기도 해서 의료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이 계획대로 내가 교회에 와 있구나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하는 의료인으로서 뭔가 공부도 하고 자격증을 얻고 수련을 받아서 어떤 직업을 찾기까지 아니면 그 직업을 찾으신 현실에서도 내가 앞으로 지금 살아갈 이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한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잘 맞는 일인가? 아니면 그렇게 잘 맞추어서 내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3절인데요. 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고요. 11절 6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빛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여기 10절은 아까 읽었던 11장 1절과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이 이새의 뿌리에서 어떤 누군가를 왕을 세우시겠다. 근데 그 왕을 이 10절은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민족들이 쳐다볼 깃발, 기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치는 군대가 이 진영을 펼쳤을 때 세우는 깃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치를 본다는 거는 아 저기 전쟁이 있구나. 그래서 군대가 저기 진을 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유능한 왕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의 눈에 이 기치와 같이 전쟁하기 위해 세운 깃발과 같이 그 왕을 발견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되 그 예수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예수가 나에게 자기가 하려는 전쟁에 나서라고 하는구나. 나에게서 깃발을 드시고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전쟁하자고 하시는구나. 이게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현실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깃발과 같은 유능한 왕이 이루시려는 승리에 참여하려고 온 게 아니면 아직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곳에 와서 나는 쌍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고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도 듣고 그러면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게 여호와가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전달된 것도 아닌데 자기의 말을 한다고 하니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싸워서 이겨서 약탈적 성성으로 승리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도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 기치를 발견하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능한 왕의 치르치는 전쟁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전쟁이 뭡니까? 그 깃발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는 전쟁이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요. 이 깃발을 발견하고 찾아온 지가 벌써 125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말고 기독교가 전래돼서 복음화가 진행된 지가 조금은 다르지만 대강은 125년째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메시아 예수의 교회에서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지금 이미 함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이나 표범, 사자나 곰, 뱀처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그런 강한 자들로 비유된 맹수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잡아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상 그렇게 공격하고 손쉽게 잡아먹을 법한 그 힘이 없고 그래서 공격을 받는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남의 것을 뺏을 힘이나 그런 무슨 본성 같은 거, 무기 같은 게 없어요. 발톱이나 이빨이 없습니다. 양이나 송아지나 살진, 짐승, 젖먹이랑 비슷해요. 강한 자들은 같이 있기만 해도 사실 무섭고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젖먹이나 일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나 독사 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강한지 잘 몰라요. 자기들이 누군가를 그냥 옆에만 같이 있어도 주눅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인지 못합니다. 자기는 사자인데 옆에 있는 양이 사자를 보면서 좀 움츠러들 수 있다는 거를 좀 그 양의 입장에서 잘 몰라요. 맹수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강한데 강한 사람인데 교회에 온다고 해서 강한 사람이었던 그 모든 강한 힘을 다 버리고 옵니까? 아니죠. 교회에 온다고 강한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높은 연봉의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연봉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강한 사람이 교회 온다고 해서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강한 힘으로 약탈을 하지 않는 거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약한 이들은 강한 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누가 평소에 좀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건 어떠셨어요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오늘 대기업의 상무님이라 그러면 상무님이셨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갑자기 팀장에 불과한 그리고 별로 성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중에 진을 떨어질 것 같은 나는 갑자기 평소에 늘 직장인 하던 분 앞에서 갑자기 웅치가 드는데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거든요. 공격하지 않는 공이고 사자고 표범이고 일이고 독사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공이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표범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김수현이라는 남자 배우가 나와요. 요새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지만 그때 영화만 생각했죠. 영화 속에 보면은 이 사람이 폭파 공작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회에 보내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혁명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특급 전사입니다. 얼마나 특급 전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 같은 걸로 그냥 달게 이렇게 던지면 뭐든지 다 꽂혀요. 무술 엄청 잘해요. 이게 계단에서 막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굴러떨어지는데 안 되죠. 자기를 보살펴주는 이제 그 가게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왜냐면 이제 완전 바보로 살았기 때문에, 가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나 신랑이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깨진 유리 조각에 머리가 다칠 뻔한데, 이 동구로 나와. 동구가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쓰러지는 척 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 아주머니 머리를 이렇게 딱 받쳐주고 안 다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동구가 혁명을 이루기 위한 이 임무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약한 바보 동구가 됩니다. 이 혁명전사, 특급 혁명전사가 자기가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바보 동구가 돼서 언제 한 번은 비 오는 날 가로등 아래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침마다 인사하는 예쁜 아가씨가 지나갈 때 변을 누는 게 임무예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임무. 그래서 동굴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바보 동굴 다 때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도 동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동굴은 특급 혁명전사니까요. 아무도 안 무서워요, 사실은. 근데 이 동굴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우습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저도 이제 전도사였을 때 토요일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기 전에 이제 같은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막 장난 좀 시끄럽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문신 열렸고 조용해지고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완전 이렇게 샤넬 자세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 서 계세요. 장로님 만나면서 이렇게 누가 나가면서 장로님 옷자로 이렇게 오셔야죠. 뭐야 이게 하면 산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계시다면 쓰리생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수리형 의사생활 보니까 이렇게 레지던트 이런 분들이 힘드시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보고서 물어보는데 대답 잘 못하는 거예요. 되게 싹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교수님 모를 수도 있죠. 왜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좀 착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김 선생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수님 전문의가 되신 나를 수련으로서 됐어 하실 수도 있고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분이 여러분을 편하게 느끼게 해주려고 애쓰시더라도 송아지 같은 여러분이 표범 앞에서 표범아 반가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대단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나를 장난도 쳐도 괜찮겠구나 알게 해주는 일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나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끔 이 평화를 누리게끔 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미래를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평화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너무 심해졌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우리나라 사회는 정치적 갈등이 극심히 수용돌이 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때가 얼마나 오래전인데도 요즘도 그래요. 소득 격차에 따른 세대 간의 단절. 근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유능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떨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당신은 어떤 정당 좋아해가 아닌데 그러면 벌써 거리가 확 생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더 이상 말하기 싫어져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메시아 예수의 나라에서 함께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있어요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아니 권력자는 예수시라면서요. 그분의 통치를 우리 둘 다 받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데 그 사람의 정치적 선호도가 나와 단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의 백성인 것 같은 느낌이 없어집니까? 의료인들 안에서는 어떻죠? 여러분들 안에는 뭔가 위화감이 느껴지게 만드는 누군가의 강함과 누군가의 약함이 있습니까?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실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고민하기도 하실 그런 현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죠. 그렇지만 저도 듣고 조금은 생각하는 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틀리다 싶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와 간호사 표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좀 이렇게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하려 한데 간호사가 어떻게 의사를 편하게 대하죠? 양의와 한의가 전혀 서로를 위협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관계가 제가 잘 모른다고 했죠. 다 같이 평화롭게 장난치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곳이라서 나는 간호사인데 여기 계시는 이 전문의와 함께 같이 찬송을 하는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할 수 있는 걸까요? 메시아를 반대하는 세상 왕들을 따르면서 거칠고 잔혹하게 사는 다른 의료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의대해가고 이렇게 힘들게 밀어받으면서 이렇게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반드시 의료인이 되고 그동안 이렇게 어려웠는데 어느 정도는 이 정도 소득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가진 강한 힘을 가지고 그런 목표들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이 무능한 왕들의 무속적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약탈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계시다거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의료인들 안에서도 보고 의료인들 아닌 사람들 안에서 많이 보고 저에게도 그런 본성이 느껴지기도 해서 늘 두려워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 그것이 여기 누가 외라면 누가 여기에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싶을까요? 이곳에서는 나는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그분이 나에게 이 사람들과 누리게 하는 평화가 있으니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회 의료 선교사들의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125년이 됐다고 그랬죠? 그 125년의 첫 출발점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토록 어두웠던 이 일제강점기 구한 말부터 시작해서 약탈적
제국적 세력에 핥히고 집어삼켜지는 이 조선 땅의 민중들을 불쌍하다면서 찾아왔던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 중에 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나라에서 그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에 와서 40대에 죽은 사람들이 있죠. 한 70세, 80대까지 이곳에서 지극히 가난하게 힘들게 자신들의 특권이다 할 만한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토록 비위생적이고 그토록 이 신분제 속에서 그 무엇 하나 갖출 것 없었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진리와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전하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교사이기도 했지만 의사들이었어요. 의료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양이나 어린 염소, 송아지, 살진, 짐승, 암소 약한 자일까요? 어린이 젖먹이 같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자, 곰, 기리, 소금, 독사 같은 이 세상에 이런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다 공존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예수 하나님이 세우신 유능한 통치자의 나라에 들어와 그렇지 않은 무능한 통치자들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화를 이루는 일에 수고하고 애쓰며 그들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미래를 위해 수고합니다. 민족들의 기치로 서 있는 왕이 너도 나와 함께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지 않겠니? 의료인들이신 여러분들의 현재 삶의 의미를 이 평화를 세우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데 두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강한 자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평소에 좀 말도 잘 못하고 강한 자들 앞에서 줄도 잘 들고 나는 송아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닙니다. 2026학년도 수능 지원자 555만 4천여 명 중에 0.56%만 의대에 들어옵니다. 의료인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수능 지원자 117명 중에 1명이 의대에 합격한다면 물론 의료인 중에는 의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강하지 굉장히 약한 것. 수능 전 과목 전 영역에서 거의 완벽한 성적, 극소수 최상이었어요. 게다가 학생이 아무리 잠재력이 있어도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 학생의 부모도 어느 정도의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대 진학률에서 2배 이상 높다고. 한국 사회에서는 왜 또는 의대를 멸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의대는 고속, 안정적. 의료인이 되는 것은 평생 면허, 사회적 지위, 부모가 보기에도 행복. 여러분들이 의료인이신데 의료인들과 관련된 사회적 일정한 부담스러운 인식 혹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다른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왕이 다스리는 그 누구도 다치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의대에 가라고 의료인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이제 5,100만 인구 중에서 한 20% 정도라고 해요. 가톨릭 합하고 무슨 이상한 거 다 합해도 20%고 이렇게 석탄일에 말씀 착용이 하루 오늘 이건 정말 적을 거예요. 그 중에 이 20% 기독교인 중에 임상 의료인은 1000명당 한 2.7명 정도?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강한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로 강해서 누군가 나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태어났을 때나 죽을 때까지나 계속 약한 것 같은데 교회에 와봤는데 여기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정말 너무 평화로워. 느낄수록 그들에게 예수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평화로운 나라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의 위대한 능력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보니까 또 학생이신 것 같고 졸업하셨더라도 그리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난 아직 우리 선배들이 나를 좀 무섭게 하기도 했지만 나도 좀 저렇게 돼야 돼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분들만큼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곁에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저도 제 딸들은 사랑하는데 제 딸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료인 못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뭐 준비해도 취직자 못해요. 여러분들은 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 이렇게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강한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독사 같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강한 본성이 힘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게 예수를 믿는 신실한 성도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수한 두뇌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을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은 여러분들이 신실한 것이 된다고 해서 사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폐쇄적 이익집단이야. 이익집단이야. 라는 이 강한 자를 대하는 약한 자들의 공포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난 꼭 그런 사람이 되기 싫은데라고 하는 어떤 억울함을 풀 수 있으려면 예수 유능한 왕이 세우신 깃발, 이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전쟁에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의 의미를 둡니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왜 열심히 의료인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완성하려는 평화로운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의미를 이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해주셨지,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셨다면 여러분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영원한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한 불타버릴 쓸모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 어떻게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영은 사자가 먹어야 할 자기보다 약한 것들이 아니고 그분의 평화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독사가 어떻게 되나요? 공격 본능을 버리고 함께 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어라는 그것을 삶의 의미로 두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예수의 위대한 통치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내 속에 있는 공격 본능을 죽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을 예수가 다스리시는 현실로 경험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 역시 그 예수가 이루시려는 이 평화로운 나라의 불멸의 평화의 일부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완성하게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는 유능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써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일상 속에서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왕 예수께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는 고통 때문에 쓰러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변화시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본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힘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위대한 평화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평화를 원하고 이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들, 함께 장난치고 싶은 사람, 함께 누워있고 싶은 사람,
함께 이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위대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